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때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3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현대 철학자 중에 프랑스의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대단한 대답이나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인생은 담배 피우는 거지 뭐 이랬어요. 담배 피우는 것이 인생이다. 담배 뭐 피워보는 분은 혹시 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배 한 가지 피우는 시간이 길지 않죠, 그죠? 인생이 참 짧다는 뜻도 되는 거고 또 연기처럼 사라져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도 물론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의 그 최고 어른격인 사람을 종정이라고 그래요. 종정. 종정했던 서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스크립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도 죽을 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일생 동안 그렇게 길을 찾아 다니셨는데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답변했냐면 본시 길이 없는데 내가 무슨 길을 깨달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를 못 찾은 사람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일생 동안 본시 길이 없는데 내가 무슨 길을 찾았겠냐. 그런 말을 들으면 좀 깨달을 만도 한데 또 여전히 불교는 존재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성철이라고 있잖아요. 죽을 때 그 사람이 그 시를 남겼잖아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자로 썼지만 풀었으면 그래요. 죽을 때 자기는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무간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이미 몇천 년 전에 나왔어요. 그게 전도서에. 전도서 9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무엇인가 미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 실제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다 미쳐 있지 뭐. 돈에 미쳐 있든가, 뭐 권력에 미쳐 있든가, 명예 얻는 데 미쳐 있든가, 학벌에 따는 데 미쳐 있든가 다 뭔가 미쳐 있습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냥 간다는 얘기라. 사람은 그 말년에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안 남았으니까 죽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인생을 총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는 인생 말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호수아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았잖아요. 그 긴 생애를 이제 살고 그 말년에 죽을 때 임박해서 한 말은 그런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자다.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내 일생을 두고 볼 때 나도 전쟁을 많이 했지만 무려 31로 싸웠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말을 하는 거겠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여러 나라하고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려 31왕하고 싸웠습니다. 그 31왕이 다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다 한 나라 왕들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입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말이 나온다는 건 정말 그런 거죠. 누군가 말년은 오게 마련인데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인생이죠. 뭐 나도 말년은 누구나 오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까지 내 인생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은혜의 연속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나간 세월 이렇게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또 해결도 하시고 생각지 않은 일도 일어나게 하셔서 돕는 자도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우리 생수은혜라고 하듯이 은혜로 가는 겁니다. 우리 생수은혜 참 잘 지었어요. 내가 진 것도 아니야 그거예요. 생수은혜로 하라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여호수아처럼 인생 말년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최초로 소명을 받을 때, 소명 부르심이죠. 소명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말씀을 평생 간직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자기 후대들에게 이 얘기를 또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앞서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고 23장 6절 7절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자기 후대들에게 자기 평생 동안 직접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다가 자기 말년이 되니까 그 후대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은 말씀을 평생 자기가 간직하고 살다가 그 말씀을 또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지키고 살다가 하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그거는 좀 불완전합니다. 그게 또 넘겨져야 돼, 그 말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말씀 속에서 살다가 그 말씀을 후대로 넘겨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받은 말씀대로. 그리고 언젠가 말년이 오면 그걸 자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후대가 누가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그 말씀을 넘겨주고 가는 겁니다. 그게 간단히 말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도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의지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또 언젠가 말년이 오면 누군가에 또 넘기는 거예요, 그걸요. 바톤 터치라고 보면 돼요. 바톤 터치. 말씀의 바톤 터치.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말씀에 다 바톤 터치입니다. 바톤 터치.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먼저 바울이 들었죠, 말씀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 말을 들었는데 그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바톤 터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주 같은 데 보게 되면 바톤 터치 하죠. 그래서 그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뭐 메달이 온 거 다 망치는 겁니다. 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자가 뛸 수 있도록 바톤을 터치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톤 터치가 안 되면 뛰어본들 무효입니다. 그게. 바톤 터치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자꾸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터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잘 안 된 걸 보여주고 있어요. 3대가 나오죠, 여기요. 첫 번째 여호수아 세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세대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버린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씀 전달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혼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올바른 전달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 모아야 돼요. 나 당대에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내 후대에게 바톤 터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뛰어봤자 무효야.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와 그 청소년들에게 사역에 이제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은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이 사역은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말씀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 통해서 합니다, 그거는요. 천사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 했으면 너무 좋은데 그걸 천사한테 안 맡기고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이 사역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역은 굳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영광된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그래서 이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그분이 오실는지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사역의 성공 여부는 자기 당대하던 사역이 그 다음 세대까지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제 그게 판단 기준인 거예요.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사역에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 전달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당대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성공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 이스라엘 왕들도 그래요. 비교적 성공한 왕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겁니다. 적어도 자식 때까지는 신앙이 연결돼야 돼. 손자까지는 뭐 어떻게 됐든가. 손자는 영향 미치는데 한계가 있죠. 중간에 아버지 부모가 있으니까. 친권자가 아니니까. 친권자는 자기 자식 때까지 친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적어도 자식 때까지는 성공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자식의 자녀는 그들이 뭐 하든 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장로들 세대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혼란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말씀 전달의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분 사역의 중점이 뭡니까? 12제자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무슨 발들 틈도 없이 쫓아다니고 했지만 그 사람들 다 목적이 다른 거거든요. 그들 뭐 병도 고쳐주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12제자였어요. 12제자에게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그 12제자를 통해서 말씀이 더 전달되고 전달돼서 후대까지 가야 되니까. 바울이란 그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전달된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절에 가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 통해서 말씀 전달하겠다는 거거든. 12제자가 실패했으면 예수님 사역도 실패한 겁니다. 가지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사역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늘 같이 계시고 같이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전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를 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제자가 돼야 그 다음 제자가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는 것도 물론 시작이 됩니다만 예수님께 중점은 아들과 성령 이름 침례 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 다음 세대를 또 염두에 두는 거죠. 그 말씀을 후대에 넘기는 걸 아주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 후대로 제대로 넘어온 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조상들이 있잖아요. 네 대에서 대가 끊치면 조상 대대로 아주 망쳐놓는 거야. 그걸 가장 큰 거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대에서 끊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다음 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예배는 물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만 그럼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후대로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1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3장 8절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고 그랬어요. 친근히 하라고 번역된 말이 언어로 보게 되면
다바크 이렇게 써놨어요. 다바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착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간다 그 말이죠. 자기는. 룻은 그를 어땠다? 붙여찼더라. 룻이 누굴 붙여친 겁니까? 나오미를 붙여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붙여친 겁니다. 하나님 붙여친 사람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보세요.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라. 뭐 사람을 따라간 측면도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 룻은 사람을 붙여친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여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여친 결과 보아스라는 남편 얻었죠. 다윗의 정점 얻었죠. 예수님 족보 올라갔죠. 이거는 돈으로 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달라붙기만 하면 좋은 일들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만 붙여치면 한 사람이 1000을 쫓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당 10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 한 사람이 최소한 1000명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12만 군대가 가능한 거예요. 120명이 1000명씩 영향을 미치면 12만 명 아닌가요? 한 사람이 최소한 1000명씩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여치면.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에 성공하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부탁하는 거예요, 바로. 자,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13절 읽어보세요.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안 쫓아낼 거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까지 쫓아내 줬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어떤 때 쫓아내 주셨는가?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즉 예배에 성공하면 그러면 쫓아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병도 쫓아주고 재난도 쫓아주고 나쁜 성질도 쫓아주고 안 좋은 거 다 쫓아내지는 거예요. 예배 중에 주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는 나쁜 것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다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맡김의 원리입니다. 목욕탕 가면 뭐라고 써놨던가요? 창구에. 귀중품은 맡기세요 그러죠.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기면 해결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고칠 것 고쳐주시고 해결할 것 해결해 주시고 치료할 것 치료해 주시고 맞춤복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회 때 전도사가 이제 왔었어요. 무슨 간증했냐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맡겨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이 자꾸 맡겨지는 말씀이 오다 보니까 맡겨지더래. 이렇게 맡겨지니까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다 하는 걸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맡겨지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맡겨지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맡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인간 심성이. 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맡겨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자기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맡겨지게 돼 있고
또 맡겨진 거 그분이 해결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 물론 받아서 한 말이죠. 그걸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남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했던 말이야 이게 원래. 모세가 했던 말이 여호수아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110세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제대로 되겠죠. 아하, 그렇구나. 그 모세가 그 옛날 했던 말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대로 또 다른 사람 남겨주려고 또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이 그 듣는 사람 마음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말이 남아있지 않은 그 사람한테 그럼 답답하죠. 남아있어야 움직일 텐데.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생명의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네가 하는 대로 딸렸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에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아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복과 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놉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 천국과 지옥이지 무슨 연옥이 어딨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중간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순종도 절반의 순종은 없습니다. 하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럼 11조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지. 그런데 형편도 그래서 아주 안 하자니 또 그래. 80만 원만 들였어 이 사람이. 요거는 11조 비슷한 겁니다. 11조가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처럼 보일지언정 순종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순종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뭐 다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아주 진멸 안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요. 대강 진멸은 했어요. 근데 눈에 봐서 좋은 건 남긴 것뿐이라.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안 보는 겁니다. 절반의 순종이나 절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복을 선택하는 행위고 결정이고 믿음의 표시예요. 여호수아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민족들하고 친근해서 그들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 실패를 얘기를 하는데, 예배 실패하게 되면 겉으로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전진이의 퇴보예요. 퇴보입니다. 주님과 친근히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은 겉으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판단이 정확히 나와야 돼. 그래 행동도 정할 수 있어. 모든 발전은 예배 성공에서 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결국 전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